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맺는 수많은 결실들, 그 열매들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꽃들은 보통 한 번 피었다 지고, 그리고 동물들도 많은 동물들이 자기 자식 세대를 보고 나서 얼마 안가 자기의 삶을 마감하곤 한다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죠. 나무는 해가 지날 때마다 자기가 땅에서 빨아들인 양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어낼 때 그 한 해 동안 자기가 들인 노력들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동시에 나무 속에 있는 나이테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했느냐 아니면 추웠느냐, 또는 비가 많이 왔느냐 적었느냐, 자기 나무가 처해 있는 그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자기 나무의 상태를 두고 나서 그 열매를 맺었던 그 해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나이테나 또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곤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가 어떤 상황을 거쳐왔는지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나 또는 나이테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상황 또한 다르지 않겠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1년 1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각자의 이렇게 일상을 지내왔을 때 그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여정들도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살아오셨는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는 어떤 삶을 쌓아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바울 생전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유대 땅을 포함해서 중근동 지역에서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는 바로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와 마찬가지로 올리브 나무도 굉장히 널리 재배되고 있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리브유를 따는 그런 올리브 나무는 집에서 자주 기르는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에 해당이 되고, 야생에서 사는 돌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도 존재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참 감람나무는 그 열매의 향기가 분명히 있고 기름도 나름대로 많이 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식용 올리브유나 아니면 그 자체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제공해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서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고 싶어도 그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 자체도 그렇게 향기롭지가 않아서 만약에 야생에서 올리브 나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열매의 쓰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참 감람나무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뿌리가 그렇게 강인하지 않습니다. 병균이 옮으면 쉽게 병들 수 있고 쉽게 물을 수 있는 나무가 참 감람나무였는데, 돌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란 그 강인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때 유대 지방 그리고 중근동에 사는 많은 농부들이 올리브 나무를 기를 때 주로 취하는 방식은 야생에 있는 돌감람나무를 가져다가 그 뿌리를 참 감람나무 가지와 접붙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뿌리는 강인하고 나무는 충분히 강하니까 아무리 병해충이 있어도, 또 땅이 척박하더라도 그 강인한 뿌리에서 계속해서 버텨내는 힘으로 참 감람나무의 올리브 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농사 방식이 널리 퍼져 있는 때였죠.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부들이, 바울 생전에 그 농부들이 취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원래는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들이 돌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 농사의 방식인데, 근데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본문과도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돌감람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인합니다. 땅에서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나에게 어떤 해가 오던 간에 내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강인함과는 별개로 그 나무가 맺어내는 열매는 향기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어딘가에 쓰일 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이외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참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비록 약할지언정, 쉽게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원하는 열매,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중요한 기름들을 내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접붙임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제대로 맺어내야 한다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지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풍파를 겪고 많은 노하우를 겪고 우리가 강인하게 이 자리에 버텨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쓸 수 없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일지라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복음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었을 때,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맞았을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열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강인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많은 것들로부터 버텨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는 돌 감람나무의 열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어딘가에서도 줄 수 없고 그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그저 나만 열심히 맺었는데 정작 나조차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의 열매들, 식물의 열매들을 위하여서 보여주셨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성 바깥에서 무화과나무를 드셔야 되는 때가 있었지요. 그 무화과나무를 딱 드시려고 바라봤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자 너는 이제 마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웬만하면 저주나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상황에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그런 저주를 보이셨을까요? 혹자는 그냥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다라고만 단순히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을 파고들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때는 사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흔히 수확하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앞에서 열매가 어떻게든 맺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셨을 때 열매가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열매가 준비되어야 함에도 그 열매가 없자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열매가 없으니 너는 나에게 나쁜 나무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열매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의 뒤를 뒤돌아봐야 될 그런 내용들일지 모릅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지 나쁜 열매가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에 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그런 열매는 바로 긍정의 열매요, 순종의 열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시선을 덮어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은 사실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습니다.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결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기억할 때 절반 이상 80%에 가까운 확률로 자기에게 부정적인 기억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기억들을 하고 싶더라도 자기에게 상처받는 일, 자기에게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았던 일들, 혹은 자신에게 해가 되었던 일들을 더욱더 많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결과들이 나왔었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결과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결과 직후에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자기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일들이 있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결과 이전에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훨씬 더 크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될까요? 자기 혼자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부정으로 가득 찬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부정을 덮고 긍정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 아니라 긍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쁜 열매일지언정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긍정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일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텨내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므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면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 승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긍정의 결과,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믿음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 쉬워지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가지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맺어낸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런 결과밖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것들은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결말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압박이 왔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 왔었을 때 애써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닥쳐오는 바람과 그 자리에 닥쳐오는 가뭄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서 버텨낸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말라 비틀어지고 꺾여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액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지해서 우리의 속성이 변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나무 스스로가 강인하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쓰임이 없으면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뿌리만 남아서 가지가 잘리고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결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열매에 향기가 없고 기름이 없는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수확하기에 적합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강인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강력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딱 하나, 너가 나에게 접붙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 사실에 대한 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나쁜 나무였습니다. 돌감람나무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로 그렇게 자라나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임의 기회를 주셨고 좋은 열매를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나 설교를 통하여서나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일지언정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수단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접붙임에 대답하면서 그 진액을 받아 돌감람나무의 가지라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내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찍혀냄을 당하더라도 그 찍혀냄이 다시 한번 접붙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강인한 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뿌리에 접붙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진액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람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며 사람들 누구에게나 우리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